자,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드디어 이제 요단을 다 건너는데요. 아직 건너지 못한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제사장의 무리예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안 건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뚝을 통해서 요단의 물을 다 막고 계세요. 그리고 다 건넜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 대표를 뽑아서 뭐 하나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요단 안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 돌을 가져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은 그때 나옵니다. 나왔더니 뭐냐면 요단의 물이 다시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후대에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여기에다가 잘 하나씩 쌓아놓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궤를 메고 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물이 차오른 그 시점이 성경은 언제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많이 나온다, 10번 들었을 거예요. 아비벌이에요. 또 니산월입니다. 1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비벌 하면은 저하고 이 정도까지 모세오경을 끝냈었으면은 언제가 6월절이죠? 아비벌 14일이죠. 네, 유태인보다 더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벌 14일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비벌 10일이에요. 14일이 6월절인데 10일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이 다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들을 세워놓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의 이름이, 거기에다가 돌들을 세워놔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목적은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정말 심플 명료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야훼 하나님 당신만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건넜는데 진짜 이 일대로 선포가 돼요. 어떻게 선포가 되냐면, 그 소문을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진격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모세오경 내내 이야기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항상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억나셨나요?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맨날 기억나시죠? 하기 전에 맨날 관계 맺었던 거. 이번에는요,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끝짝만 관계를 원하세요. 바로 뭐냐면,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2세대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지금의 포경수가 되게 비슷해요. 이거는 뭐예요? 못 일어나죠. 혹시 할례에 대해서 모세오경에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야곱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요. 근데 그 세겜이란 지역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추장이 뭐냐면 거의 그때 수준이 거의 드라마 사랑과 전쟁 수준이었어요. 내가 강간은 했지만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당신들과 함께 여기 살고 싶고 땅도 주고 이렇게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방 민족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대신에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겜 추장의 그 백성들도, 그 마을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진짜 할례를 받아요.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받아요. 받았는데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싹 다 할례 받은 그 틈을 타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마을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베델로 가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할례를 받으면 뭐 하지 못한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60만 명, 뭐 몇십만 명이 될지 이때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마지막 신명기 그 마지막 때 기록, 민수기 마지막 때 기록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치면은 그 인원이 다 받으면은 여리고에서 나오는 순간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할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보여드리고 제가 그 다음 스토리를 쭉 이어갈게요. 여기서의 할례가 갖는 의미는 첫 번째는요. 어차피 전쟁이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왜? 기습 당하는 것도 내가 보호한다. 이걸로 인한 전력 손실도 내가 보호한다. 뭐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맨날 불만 가지려고 하고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근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성경에는 없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암시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꼴 봐라. 야훼라는 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저 백성들이 저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명품도 입어본 놈들이 입지. 저것들이 저거 가지고도 예장 똑같은 짓 하고 있지 않냐. 제가 저런 놈들은 이미 노예 근성으로 쌓인 놈들은 이미 아무리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어도 쟤네는 이미 글러먹은 애들이다. 근데 그게 맞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백성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모세 너 하나 남기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비웃는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수치를 당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없앤 거예요. 뭐예요? 순종으로 바뀐 거죠. 순종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비웃을 일이 없어요. 쟤네가 원래 저런 애들이 아닌데? 근성 자체가 썩은 애들인데? 노예의 근성인데? 쟤네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렇게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막 해가면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저게 말이 안 됐는데 왜 저러고 있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서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개역개정은 이걸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갈도요 여러 성서학자들마다 장소가 여러 군데였다 한 군데였다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다른 민족에 의해서 비웃음 당하는 그런 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 백성의 상태는 그대로였는데 하나님만 바뀌신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할례를 하신 이유는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수치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벌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그들이 먹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만나가 끊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목적은 뭐 때문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책임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 구절 갖고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거였고 이제 그 만나에 대한 하나님을 올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 앞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쉬운 성경에는 군대 사령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딱 나타났는데 당신이 누구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누구 편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내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바짝 엎드립니다. 어디랑 비슷합니까? 떨기나무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잠자면서 듣는 출애굽기 풀 버전. 계속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든 안 보든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떨기나무 아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도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파라오에게 가라였어요. 그쵸? 너 파라오에게 가라.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나를 누가 불렀다고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출애굽에 대한 것들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책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신 게 떨기나무 사건이었어요. 똑같아요. 이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얘기한 건 지금부터 전쟁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파라오에게 갔던 모세처럼 지금부터 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저 군대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드디어 이제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렸을 적 교회만 갔다고 한다면 다 알았던 그 사건을 드디어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시는 뭐였냐면 7명의 제사장이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과 뒤에 무기를 찬 군인들이 같이 가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쫙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거냐?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그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계속 도는 거죠. 총 몇 바퀴입니까? 6바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요, 총 몇 바퀴를 도는 거냐면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입니다. 도합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겁니까? 13바퀴예요. 그쵸? 6일간 한 바퀴씩 6바퀴 플러스 마지막 7일째 7바퀴 더하기 해줄까요? 6 플러스 7이라고요. 네, 그래서 총 마지막 10석 도는데 문제 이겁니다. 돌 때 나팔은 뭐예요? 붑니다. 부는데 소리를 절대 지르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번째를 다 돌고 나서는 나팔을 길게 부를 땐 백성들이 고함을 치라고 합니다. 치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들이요 정말 진짜 고함을 미친 듯이 부릅니다.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처음에 한 바퀴를 돕는 그 200만에 있는 엄청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성벽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여리고 백성들이 올라갔다. 이튿날도 올라가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다 올라갔다. 근데 다 올라갔는데 고함을 지르니까 뭐야 하고 정말 그때 다 올라가서 하중이 못 견뎌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자유주의라고 이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주장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저런 걸 떠나서 그게 맞고 틀리고 그걸 다 떠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되게 비합리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갑자기 받으라는 행위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전력 손실이에요. 7바퀴 도는 거, 그때 화살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쏘면요. 돌 던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오히려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먼저 그의 의를,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거에만 초점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다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거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돈을 벌기 더 좋은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승진에 훨씬 더 유리한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내 명예를 얻는데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좀 더 쉴 수 있기에 내일을 위해 더 나은 건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걸 요구할 때,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그것이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이야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이 전쟁은 내가 한다였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 비합리 속에서의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알고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